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5절과 6절.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를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의 참 멋있는 모습도 보고요, 참 못난 모습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중에 우리 사경회가 있어가지고요, 그 전에 말씀을 잠깐 상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멋있는 모습을 보았지요.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그런데 이제 롯이 저기 어려움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요, 아브라함이 용맹한 믿음으로 쫓아가서 롯을 구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멋있지요? 저는 창세기 15장까지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야말로 아브라함 신앙의 전성기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전성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전성기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마음 뜨거워질 때가 있으셨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넘쳐 흐르고 사랑하게 되고요. 또 함께 교회로 부르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창세기 15장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마음들, 그런 경험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멋있게 신앙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그 멋있는 아브라함도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퇴색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훌륭했던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전성기를 달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핀트가 벗어져 나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는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타락이, 무너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부터 핀트가 안 맞고 멀어져 가게 되었는지, 그 인간적인 연약함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상전벽해라고 하죠. 시간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빛나는 신앙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퇴색되어져 갑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뜨거웠었던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재산도 다 팔아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있었죠? 없으셨나요? 예,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실족하고 그 빛이 퇴색이 되면서 언제서부터인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계산하게 되고요. 막 자꾸 재게 되고요. 자꾸 서운하게 되고요. 아브라함도 그 신앙이 퇴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지도 언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10년 지나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권면했던 그 말을 따랐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또는 사라지요. 사레가 그의 여종인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왜요? 아들을 낳지를 못하잖아요. 아들을 갖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여종을 첩으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일은 이 고대 중동에서 그렇게 큰 문제라고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뭐가 이래? 이럴 수 있고요.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편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 이것은요 상식이고 당연한 거였다는 거예요. 정실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럼 당연히 첩을 들여가지고요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런 시대적 문화적 전통을 따라서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 내 첩이라도 들여서 내 몸종이라도 첩으로 들여서 이 아이를 갖게 하면 내가 아이를 낳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일련의 행동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배어있고 묻어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연약함이냐? 먼저 사라의 연약함을 보자면요. 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 연약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권면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냥 권면하지 않고요. 어떻게 권면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렇게 합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라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요. 10년이 지나도록 임신하지 못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예 허락하지 않으신 거 아니었잖아요. 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주겠다고 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라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사라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립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막 들먹거리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있기는 있겠더라고요.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갈이 사라를 멸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애를 뱄다고 임신했다고 그렇다고 여주인을 그렇게 멸시할 수 있었겠느냐?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여종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유가 어찌 되었던지 간에 여러분 사라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또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라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자꾸만 이렇게 이용해서 말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말에 뭐가 실려요?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제 아이가 유튜브를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가 유튜브 좀 그만 보라고 하는 의미로 야, 너 누가 유튜브 보라 그랬어? 이제 이 말은 즉슨 누가 보라고 했느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 유튜브 누가 보라 그랬어? 그러면은요, 가끔 가다 아빠가 보라 그랬는데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 아빠 보라 그랬어? 그랬구나. 예.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요, 아빠의 이름에 뭐가 실려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힘이 실려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실려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면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누가 거기에 반대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딱 얘기해 버리면은요, 인도자도 없어요. 목회자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렇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분별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뜻을 마치 아버지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고 이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보다도 이런 유혹을 가장 강하게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목회할 때 정말 편하게 쉽게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이것을 원하신다고. 거기에다가 살짝 조미료 좀 더 쳐가지고요. 내가 지난 밤에 꿈 꿨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뭐 이런 조미료 조금만 쳐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 목사의 말에 얼마나 힘이 실리겠어요. 누가 토를 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설령 그 말의 내용이 다 맞다 할지라도. 그렇죠?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뭐 제가 뭐 나쁜 말 했어요? 뭐 사람 가서 죽이라 그랬어요? 돈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말의 내용이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방식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사람이 이용해서 사람이 그것을 조정하고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목회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요, 그 말의 내용이 다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성도의 신앙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자꾸만 의식하게 돼요. 목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보게 돼요. 신앙이 아니라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망령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을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지 마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지 마라. 어떻게 들어 올리지 마라? 공허하게 들어 올리지 마라. 거짓으로 들어 올리지 마라. 여러분 조금 의역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서로 말씀하실 때에는요, 제 생각에는 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십시오. 어젯밤에 꿈 꿨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자기 불이 하늘에서 뭐 떨어지고 뭐 물이 뭐 홍수가 나고 뭐 이러더라.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에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 그 정도. 그리고 영적인 깊이가 있을 때야만 꿈 얘기도 하고 정말 신비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신앙을 건강하지 않게 하고 그의 신앙도 망치고 나의 신앙도 망가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일컫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그냥 하나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 문제는 비단 사라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얼마나 무책임한지 몰라요. 사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정도 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여보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이 낳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내 처백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뜻을 슬쩍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정도 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었어. 우리 잠깐만 더 기다려보자.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정도 되는 사람이면 분별하면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라의 뜻인지.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분별하지 않습니다. 자제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마치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라의 말대로 그냥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주도적인 일을 행사하지 않아요.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하고요.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사라가 이제 하갈 때문에 막 속이 쓰려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막 퍼부니까 또 뭐라 그래요? 당신 요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분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않았을까요? 자제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제시키지 않고 오히려 사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도 사라처럼 말만 하지 않았을 뿐 아기를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적인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모른 척 눈 감아버리고 못 들은 척 귀 막아버린 거예요. 아이 그냥 그러지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그죠?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내가 지금 뭐 사라한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분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것 같잖아요. 또 막 아침밥 안 해주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귀찮아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 같아요. 또 사실은 나도 원하기도 원해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데도 분별하지 않고요. 아니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 알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꾸만 물어봐요. 꼭 주일을 예배 드려야 돼요? 한 번 정도 빠지면 안 되나요? 11조를 어떻게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죠? 예전에는요, 제가 이런 질문도 심심치 않게 받았습니다. 수입의 11조예요? 아니면은 원래 그 연봉의 11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요,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왜요?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럼 온전한이라고 하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 연봉이 얼만데 내가 월 받는 거는 이것저것 다 떼가지고 받는 거잖아요. 내가 수입의 11조를 내야 돼? 아니면 진짜 연봉의 11조를 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를 가지고 저한테 묻는 분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옆에 있는 분들이 또 나서서 열심히 코치해 줍니다. 야,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게 꼭 그런 것만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다 주일 성수가 아니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면 주일 성수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담해 주신 적 많으시죠? 어떻게 하겠어? 급한 일 있으면 네가 가야지. 가서 거기서 마음으로 예배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일 성수로 받아주실 거야.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상담하시죠?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요 11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가 그 10분의 1을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말은 맞습니다. 말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분별할 줄 알잖아요. 내 양심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주일 성수를 정말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어떻게 막 내가 애를 쓰고 힘을 내서 사람들한테 부탁도 하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시간을 바꾸고 내가 오히려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한다든지 내가 더 일을 한다든지 해서 내가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정말 지금 어려워서 내가 온전한 11조가 어려운 상황인지, 아니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데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내가 알잖아요. 누구한테 꼭 물어봐야 알 수 있나요?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해 준단 말이죠.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알지만 분별하지 않죠. 분별했지만 모르는 척하죠. 귀 막죠. 눈 감죠. 왜요? 나도 조금 쉬고 싶고 나도 쓰고 싶은 데가 있으니 양심을 정지시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이용하지요. 아브라함은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요. 분별할 수 있는데 못하는 척하지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됐나요? 당장에는 이 편법이 잘 작용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이 아들을 갖게 된 그 날부터 가정 불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갈은 사라를 멸시하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찾아보니까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종이 여주인을 가볍게 여겨요. 뭐 말해도 그냥 그래요? 들은 척만 척하고 가볍게 여기고, 사라는 아브라함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났다고. 아브라함은 무책임하게 하갈을 모른 척하고, 당신의 여주인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난 몰라. 자기만 쏙 빠져버리고,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고, 그날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참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죠? 14장 15장 아브라함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신앙의 전성기와 같은 시간들을 잘 보내던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가정을 불화로 이끌어 가고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도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점점 식어질 수 있습니다. 왕년에 반장 안 해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죠? 왕년에 뜨거워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뜨거워 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들도 점점 식어지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뜨겁게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도 왕년에 다 저랬다고, 그런데 소용없다고, 저거 시간 가보라고, 다 저거 식어간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보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우리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도 식어가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준 것과 같은 이 두 가지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연약함,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수 있으면서도 못하는 척 하는 무책임한 연약함,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선택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